코스모스, 기도할 수 있는 새 아침입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기도는 가장 기도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순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신비를 얻는 기도를 사모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러 가서 혼자 따로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한나가 단지 자신의 소원을 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브닛나는 자신의 많은 자녀들을 한나를 무시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유로 삼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기를 소망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한 은혜의 경험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무기와 구실 삼아서 이웃을 무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전진하는 구실로 삼아야 합니까?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과 전 생애를 바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산 제사 속에서 부활이라는 가장 큰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룻기와 공통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신실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그러한 가정들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인데 신실한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엘가나는 말합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엘가나는 10 아들보다 귀한 남편입니다. 물론 그게 한나에게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그가 한나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룻기에서도 룻은 나오미에게 7달 부럽지 않은 며느리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에 큰 조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특히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며 주변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가정 속에 있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고 내 가정에서 내가 여태까지 주목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받는 용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강인한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는 한나에 비해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드리는 기도에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녀가 포도주에 취했다고 생각해 나무라는 모습을 보이죠. 그는 아마 과도기적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의 불안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사무엘기 세계 안에서 성막이 훼손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듯 제사장의 모습은 다소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이 과도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도기적 고난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개신교인들로서 결코 쉽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개신교인들은 참 부끄럽게도 이 상황을 삐뚤어진 영적 전투 담론으로만 이겨내려고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말이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고난은 결코 위기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엘리처럼 될 거냐, 한나처럼 될 거냐의 와중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가는 한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제사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힘을 얻는 신앙인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진실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삐뚤어진 신앙으로 추락하는 계기로 삼을 건지 아니면 성화의 여정으로 삼을 건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하게 세우는 계기로 작용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고난 가운데 누구보다 충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힘들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용기를 주세요. 삶이 기도 자체셨던, 낮은 곳으로 가서 기도 드리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아침 빛처럼 당당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아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코스모스